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오늘은 금잔 속에 숨겨진 가증함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을 초대하며 말합니다. 오너라. 많은 물 위에 보좌를 두고 앉았던 그 큰 음녀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을 행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녀의 음란한 욕정을 마시고 취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 천사는 성령 안에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요한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찬 그 짐승에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잔은 온갖 역겨운 것들, 그녀의 더러운 음행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죠. 땅의 음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피를 마셨고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는 것이죠. 소스라치게 놀란 요한은 눈을 비빕니다. 요한은 놀라서 고개를 설레설레 졌죠.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수수께끼를 내게 말해주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장차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결국 지옥으로 직행할 짐승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앞으로 올 그 짐승을 보고 현혹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용을 관찰하시고 연구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느끼고 적용하는 그 훈련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난 후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17장이 16장의 시간적인 순서라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장에서 이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행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을 시간의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 세계로 와서 이 세상이 받을 심판, 특히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으로 17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물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하죠. 곧 이 세상 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의미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 바로 이 큰 음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음녀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본 남편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타락하고 더럽게 하는 세력, 이 세력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권세를 지닌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을 더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 권세를 지닌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임금들이 음행을 하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라는 거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과 또한 그에 관련된 당국자들과 동맹의 경제적이며 종교적인 거대 연합 조직을 만든다라는 거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백성들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죠. 왜요? 왜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까요? 초강대국인 바벨론과 연합하면 물질적인 안정이 보장되고 이 땅의 평안과 땅의 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 권력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바벨론의 약속을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겨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골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애국, 눈에 보이는 아수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의지하며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간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이라. 이사야 23장 17절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 이러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와 문명을 구축할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간음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3절에 보면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다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영적인 보호지역으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분리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보호지역으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분리된 장소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요한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여자는 1절에서 말하는 큰 음녀를 의미하고, 붉은 빛 짐승은 13장 1절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하는데, 핍박의 중심인 이 세상 권세를 의미하죠. 따라서 여자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그 여자가 나라들과 연합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고, 이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들이 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들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7머리와 10뿔이란 충만한 권세를 가졌다. 충만한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와 나라들이 충만한 권세를 갖고 누구를 박해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박해한다. 그런데 박해 전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죠. 야심과 야욕이 가득한 열국의 왕들과 거민들이 바벨론의 거대함과 화려함에 매료될 거고 연합될 것이다라는 거죠. 화려함과 외형적인 아름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죄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 그들과 연합하는 자들은요 화려함에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 세상인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함과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추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꿈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요 신방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니? 내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 꿈은요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에요. 걸그룹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요. 어떤 아이는요 유튜버에 나오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게 꿈이니? 화려하게 살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5절에 말하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큰 음녀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바벨론이라 라고 말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비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라 라는 것은 뭐예요? 깊은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만 성령 하나님이 이 깊은 비밀을 깨닫게 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지 않습니까? 비밀이라, 깊은 것이라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 얼마나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더럽히는 성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러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핍박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짐승의 비밀을 7절서부터 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익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짐승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전에도 있었던 짐승, 즉 적그리스도로 이 짐승은요, 전에 있었던 짐승, 즉 적그리스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나 다시 소생해서 사탄의 세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요, 저 무저갱에 들어가 있었다가 잠시 다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짐승의 미래는 얼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세력은 겉보기에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무너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라. 진리로 분별하라는 거죠. 거짓 문화와 쾌락 속에서 진리로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세력은, 악한 사단은 곧 영원한 멸망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세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얼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분별력과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환난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붙드시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진리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